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키 시간입니다. 2024년 5월 6일 수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볼 본문은 16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갈리인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다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주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주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 시작의 첫 번째 장소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의 중죄인처럼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심한 매를 맞고 중죄인처럼 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갈리인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기고 벗겨지며 죄인처럼 매를 맞는 이유는 바울이 전도하는 길에 귀신 들려 정치는 조종을 만나게 되는 사건 때문입니다. 그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적으로 방해하며 괴롭혔습니다.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 참기 어려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다 못한 바울은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요정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정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일로 요정의 주인들은 영혼의 구원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일명 밥줄이라는 것이 끊어짐으로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 고발하게 됩니다. 어떤 모함입니까? 우리 성을 소란하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며 로마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 종교를 전한다며 고발하게 됩니다. 그 고발로 인하여 재판 절차 없이 심히 매질하고 중죄인과 같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디를 가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연속되고 오히려 꼬여버리는 상황에 얼마나 낙심되고 힘이 들었겠어요. 매를 맞는 고통도 너무 힘들었겠지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심적인 힘듦이 더 컸을 것입니다. 말씀에는 바울이 속상했다, 울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말씀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기도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밤중에입니다. 캄캄한 밤이 돼서야 기도와 찬송을 불렀습니다.
해가 떠 있고 옥에 갇히자마자 신라와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사람이라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픈 감정이 드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 매질을 당하고 옥에 들어가 죄인의 신세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과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전도 여행에 실망하며 어쩌면 원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울다 한밤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깜깜한 한밤중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백으로 기도했고 찬양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한계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신뢰했다는 것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 기분이 좋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무엇이든지 다 순종할 것처럼 예배하지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면 기도와 찬양이 입술에서 끊어져 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요해진 한밤중에 우리가 다시 붙잡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한계를 뚫어내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기도와 찬성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바울과 신라가 억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야만 했던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누군가를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옥문들이 다 열리고 수많은 제수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옥문이 지켰던 간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나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 일이 상관의 귀에 들어가면 난 죽겠구나. 누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간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은 자결하는 간수의 긴급한 상황을 보고야 자신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크게 소리 질러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자신이 지금 외쳐야 할 사명인 것이죠. 좌절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삶을 통해 말씀하시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메시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좌절을 맛보고 계십니까? 한계를 맛보고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기도와 찬양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실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펼쳐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몫을 해야 한다는 것.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몫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고 기도와 찬송을 마음 담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비록 내 삶에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 주님의 뜻이었구나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만과 불평을 멈추게 하시고 슬픔과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이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삶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나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곱게 가꾸어 사용하여 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